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이 바위산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언젠가는 이 바위와 똑 닮은 위대한 주인공이 나타나서 큰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소년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한 소년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면서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늘 그래서 그 소년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우리 자기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노인이 되기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노인이 될 때까지 마을에 찾아온 4명의 인물을 그가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인물은 금을 막 긁어 모은다고 해서 게더골드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에다가 그의 행실을 보니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음을 보고, 이 사람은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다음 청년이 된 어니스트가 만난 두 번째 인물은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에게 강한 의지와 힘은 볼 수 있었지만 자애로움과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가 만난 세 번째 인물은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처럼 당당하고 정말 힘찬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과 명예욕에 찌들어 있는 삶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니스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설교가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시인의 시를 보고 이 어니스트가 감탄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 시인을 찾아서 직접 만났는데, 그 시인의 얼굴은 전혀 이 바위와 닮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는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 시인과 친밀한 관계를 이제 유지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석양이 지는 저녁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어니스트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시인이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기 있는 이 어니스트가 저 바위 얼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고, 그 마을에서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 어니스트와 큰 바위 얼굴이 닮아 있다는 것에 다 동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니스트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는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우리의 말씀 속에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이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것을 대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은 어느새 어니스트 자신의 성품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그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됐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표현이에요. 이미 너희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죠. 이미 과거의 형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 쓴 이 편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지금 이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 아래 덮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새롭게 감추인 존재,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4가지의 강력한 요구를 전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전의 삶을 벗어버려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1절 말씀에 그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위는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은 광야를 살고 있지만 광야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보좌, 그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되 어떻게 찾냐?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삶에 드러나는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도록 힘써 나가는 것, 그를 위해서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양태와 내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 따라서 당구장을 구경 갔습니다. 근데 당구장 구경 가서 한번 쳐보니까 이게 잘 쳐지는 거예요. 잘 쳐져서 이게 좀 실력이 있나 싶은 마음에서 여러 번 따라갔어요. 근데 실력은 막 늘지 않고 어쨌든 또 복잡해지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제 선배 어떤 그 신학생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너 당구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왜요? 너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릴 걸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전도사 때였죠. 우리는 이제 스크린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오른쪽에 커다랗게 사각진 예수님의 성화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어요. 유리 성화, 유리로 이제 액자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제가 앉은 딱 자리에 딱 앉아서 보면 이 위에 있는 불빛이 그 액자에 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설교를 한 여러 주 동안 못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더 이상 나는 이 당구계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 머릿속에 당구가 있을 때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삶의 모든 방식과 방향은 그 물질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언어와 삶의 모습들이 건강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럼 너희 생각 속에 무엇을 채워라? 위의 것들로 채워라. 위의 것들로 채워질 때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삶을 따라가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언어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땅의 것들을 위의 것들과 구별해서 대조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사고와 모든 방식들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삶, 이것이 땅의 것들만 채워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은 너희들이 고민할 것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언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위의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이 너희의 마음 속에 채워지고 너희의 생각 속에 너희들의 찾는 그러한 갈망이 될 때에 너희의 삶에 너희들이 이제껏 추구했던 그 모든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 방식과 그 흐름을 따라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가전제품을 샀으면 그냥 고장날 때까지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제품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와이파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처음 받았던 그때보다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 단말기, 그 제품을 더 좋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장비 수준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닙니다. 이전의 것들이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옛 것들, 옛 소프트웨어를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뒤에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세례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삶의 문화, 가치, 그 사고와 그 사상인 거예요. 종적인 노예의 사고, 우상과 뒤섞여 있는 문화들. 이전의 애굽의 삶은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벗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 광야, 처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한복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이 왕이 됐어요. 세속에 찌들었던 인생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 구원하신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땅의 것들을 추구했던 그러한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추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수용한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애굽의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광야 땅에서 다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여러분 가치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길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묵상하고 위의 것을 고민하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위의 것을 찾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땅의 지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이죠.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의 사고와 삶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갈구함이 하늘의 것들로 조정이 되면 우리의 옛사람으로 머물러서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사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죽여라, 억제해라, 탈진해라, 탈진시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기력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지체에 속한 일들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요? 대표적으로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즉 우상숭배. 여러분, 이러한 나의 욕심과 욕망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들을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무시해라.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여겨라. 왜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이것들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죽이는 것은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들, 탐심, 욕심이죠.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숭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키는 일들입니다. 나의 욕심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것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죽여라. 그것을 무시해라. 없는 것처럼 여겨라. 기력 없게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짓나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끊임없는 이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로부터 좀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왜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하세요 혹시? 도둑질 하십니까? 안 하시죠? 도둑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할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걸 하면 안 돼, 나는 그 도둑질을 하지 않기로 이미 나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긴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간간히 유혹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 도둑질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다른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수많은 죄로 올라오는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시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작용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죽이면서 동시에 8절 말씀 보니까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누구나 죄로 여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얘기했던 거라면, 이 네 번째 명령은 과거로부터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들과 그런 문제들, 딱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 중심으로 내면적인 것들로, 가치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는 문제들이죠. 이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8절 말씀에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 말씀 보면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앞서 5절 말씀에 나왔던 죄적인 부분들,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 세상의 윤리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쁜 일이고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딱히 죄라고 우리는 시인하지 못하던 삶을 살아온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게 왜 죄야? 내 마음속에 악의의 마음, 그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는데, 이걸 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야? 노엽게 여기는 마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 여러분 이것이 비록 나에게 부끄러움은 될 수 있지만 내게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부끄러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 내 생각 속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서 있을 때마다 부끄럽게 여기고, 이것이 죄임을 주님 앞에 눈물로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마음들, 여전히 너희들 마음속에 죄로 여기고 있지만 이미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원어를 보면 단순히 끝난 단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벗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벗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우리가 어떤 새 옷을 입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걸치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죄 앞에서 단호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악함 앞에서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를 죽이는 것처럼 무시하십시오. 죽은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내가 그 미혹 속에 넘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써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가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날 가서 용서받고 와서 또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예전에 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히 요즘에는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변화없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반복, 죄를 비록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날마다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것은 나선형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선형 반복은 나사 보시면 나사산이 있잖아요. 나사를 벽에다가 딱 대고 이게 받기 위해서 나사 드라이버로 돌리면 처음에는 막 제자리에서 도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적했던 그 자리로 도달해져 있는 나사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지었을지언정 주님 앞에 치료를 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반복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져가는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옆에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1년 전, 10년 전, 예수 믿기 전,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옷으로 옷 입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옛사람과 같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땅에 속한 지체가 올라오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야 되고 찾아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영광 중에 생명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그 단어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마다 늘 수식어로 그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날이 올 때에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몸을 입습니다. 부활한 새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왕처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증언이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 죽음을 얻고 나타나는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서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들 안에 있는 것. 땅의 것들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제는 9절 말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말씀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소망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진노에 해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영광 속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존재가 된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두신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 창조할 때 만드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위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고 이 땅의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당신은,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듣는 아름다운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 속의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자기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위의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고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위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일으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다른 어떤 물건을 찾기 이전에 위의 것들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마음과 분노의 감정들을 맞닥뜨릴 때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그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위의 것을 바라며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늘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